강한 힘을 가져야 이기게 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읽다가 은혜 받은 부분이에요. 좀 감동받은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런 그레고리오스 교황의 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책이 해주는 역할을 그림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 중세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성경조차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프랑스 시인 프랑스와 비용은요, 그의 어머니에게 바친 시를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가난하고 늙은 여자입니다. 아주 무식해서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 교회에서 하프가 울려 퍼지는 천국과 저주받은 영혼들을 들끓는 물에 튀기는 지옥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다른 하나는 두려움을 줍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그림을 통해서요. 하프가 울려 퍼지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 천국, 아름다운 그림과 정말 저주받은 영혼들이 물에 튀기는 지옥의 그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그림 하나로서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느끼며 기쁨과 또 한편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든 거죠. 그림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중세 성전 건축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 유럽 가서 이런 교회 성당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끝이 뾰족하죠. 이 성당이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저자인 곰브리치는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교도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개종한 사람들의 땅에 세워진 이 강력하고 도전적인 성조 건물은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관념, 즉 이 세상에서 최후의 심판 날에 승리의 여명이 밝을 때까지 암흑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는 관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창과 방패, 뾰족한 창으로서 묘사해서 전투하는 교회. 교회의 관념은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과 끝까지 싸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념이 어느 순간요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교회는요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불의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부정과 거짓과 싸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고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성도는 전투하는 병사예요. 군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뭐예요?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셔야 합니다. 전투하는 병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우셔야 돼요. 거짓과 싸우셔야 되고 부정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삶의 전쟁터에서 거짓과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불의와 싸우셔야 돼요. 악한 세력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요 전투하는 병사가 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병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하는데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이깁니까? 강한 자가 이겨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강한 자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 의미를 보면요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졌습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진 거예요. 13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를 의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졌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기들에게 졌다는 거예요. 왜 악기들에게 졌습니까?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약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약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강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강한 자가 이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 강한 자가 되셔야 되는데요. 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목적이 있으면 강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강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교회에 오셨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는 말을 가볍게 삼켰다. 안쓰럽다는 말을 꿀꺽 삼켰다. 사랑하다는 말을 어렵게 삼켰다. 섭섭하다, 안타깝다, 답답하다는 말을 여러 번 목구멍으로 넘겼다. 그리고서 그는 스스로 꽃이 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 시를요, 여러분 성경책 앞에 붙여놓고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꽃이 되기로 작정했어요. 꽃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칭찬. 사랑한다, 예쁘다. 꿀꺽 삼켜요. 섭섭하다, 안타깝다, 답답하다. 긍정적인 언어나 부정적인 언어나 그렇게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꽃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꽃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영향을 받지 않아요. 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요.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꽃으로 피어나기 전에 꺾여버려요. 여러분, 나는 꽃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꽃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꽃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꽃으로 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꽃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꽃으로 표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한 거예요.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악이라고 하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나쁘게 말하다는 거예요. 욕을 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을 나쁘게 말한 거예요. 험담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요, 나쁘게 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무너져. 쉽게 무너져요. 쉽게 상처받고요.
물질의 상태가 변화되는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상태가 갑자기 변화되는 상태를 임계점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임계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막 짜증이 막 내요. 뭐 말 한마디만 해도 불컥 화를 내고요. 아,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임계점이 굉장히 낮아요. 땅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어떻게 합니까? 험담을 하고 욕을 해도요, 임계점이 높은 사람들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임계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임계점이 땅바닥에 있으면요, 그냥 늘 상처받고 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임계점이요, 높아야 돼, 높아야 돼.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뭐 칭찬하면, 이야, 좋다가, 한마디 칭찬에 막 날뛰다가, 또 한마디 부정적인 말하면 땅바닥에 뚝 떨어지고. 임계점이 0, 1, 2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도요, 임계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요, 아이들이 임계점을 높여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요. 사회적 성공하는 사람들, 큰 인물들은요, 다 임계점이 다 높아요. 신앙적 성공도 마찬가지. 임계점이 높아야 돼요. 임계점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비방을 해도 악한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은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끄떡하지도 않아요. 왜요? 임계점이 아주 높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적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의 비방 한마디에 때려쳤을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치우잖아요. 다 때려치워요. 다 때려치워. 믿음도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워. 그래, 늘 힘들어해. 예배고 다 때려치워. 왜요? 임계점이 낮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목적이 가져야 강해지는 삶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아담이 타락했을까요? 왜 아담이 타락했을까요? 아담은 졌잖아요. 죄에게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자 지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힐데스하임 대성당의 부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나타났죠. 이게 힐데스하임 독일에 있는 성당의 부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리키고 있죠. 아담은 누굴 가리켜요? 하와를. 하와는 누굴 가리킵니까? 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무너졌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너져서 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도 전가하잖아요.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지고 또 지는 거예요. 왜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목적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지고 또 무너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지고 하는 삶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꽃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해 동안 사람들이 계속 비방합니다. 험담합니다. 욕을 합니다.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해 동안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해 동안 계속적으로 험담하고 비방해도 사도 바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향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지지 않아요. 이겨요. 이겨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 말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비방에 무너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이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하고 11절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비방하는 것에 무너졌더라면, 졌더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이기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셔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면 국물도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지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볼 거야. 이기는지 지는지요. 말 한마디에 지지 마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10절, 11절을. 이겨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수출에 급한 수백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 땅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며 그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내내 지고 또 지고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받아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심어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 목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지는 삶을 살아가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의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지지 않아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나라 꽃을 피어나기 위해서 끝까지 이기게 돼요. 가나안 땅을 그들은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꽃으로 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는데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꽃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꽃으로 피어나겠다는 그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하나님 나라 꽃으로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살다 보면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심리학에서 자기 규제 이론이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규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를 통제하는 말, 혼잣말이래요. 혼잣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잣말은 뇌에서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또한 할 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혼잣말을 해야 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나왔을 때 운동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요, 운동선수들이 혼잣말을 잘해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혼잣말 하다 보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왜 중얼중얼 거립니까? 혼잣말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혼잣말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저도 혼잣말해요. 나는 목사야. 이 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크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따라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혼잣말 하셔야 돼요. 나는 장로야. 나는 장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나는 권사야. 내가 권사인데. 나는 집사야. 내가 집사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 꽃이야. 혼잣말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사도 바울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하니까 모든 걸 사잖아요. 여러분, 혼잣말, 말씀 가지고 혼잣말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사도 바울 혼잣말 했어요. 혼잣말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성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목적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했어요. 늘 애매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도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잣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존재성이 누구인가를 선포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존재성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도요, 끝내 이겨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요, 감옥에 쳐넣고요, 매를 때리고요,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험담해도요, 사도 바울은요, 임계점이 저 하늘 끝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저야 간절한, 목회하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좀 임계점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 성도라고 하면 임계점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영향받지 마세요. 칭찬의 말도 꾹꾹 삼키세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도 목구멍으로 넘기세요.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 꽃이 되기 위해서.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꽃이야. 아멘! 하나님 나라 들어가셔야죠.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제 온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끝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중심이면 강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이면 강해집니다. 왜 제가 여러분 제목을 따라하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따라하랄까? 입으로 자꾸 되뇌기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폭설이 내렸어요. 첫눈이 내렸어요. 근데 첫눈이 내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 눈에 대한 감성이 다 사라졌어요. 눈이 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사람을 만들어야지, 눈싸움을 해야 되지, 이런 감성은 없고, 아휴, 저 눈을 어떻게 치울까? 그래서 2층에 있다가 눈이 내리길래 눈을 맞으면서 혼자 손가락질을 막 하며 눈을 치웠어요. 근데 얘가, 야, 나이가 들어서 감성이 다 무너졌구나.
왜 이렇게 됐나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어린 시절에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밤 늦게까지 눈이 오면 밤에 눈이 어떻게 와 눈 온다 하면서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눈이 오면 아이고 또 눈 오네. 이게 감성이 없죠.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눈사람을 만들어 지금 눈이 와요 바깥에.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감성이 없어요? 눈사람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예. 예, 눈을 뭉쳐야 되죠. 눈을 뭉치지 않고 눈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을 뭉쳐야 돼요. 꽉 단단하게 뭉쳐야지 그 뭉친 눈을 가지고 굴려야지만 눈사람이 커지고 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시작되는 눈뭉치가 있어야 돼요. 그 눈뭉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눈뭉치가 없으면요, 신앙이 커지지가 않아요. 확대되지도 않고 강해지지도 않아요. 눈뭉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다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때 믿음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눈뭉치가 없으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요, 눈뭉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10년, 100년 다니고 장로 권사를 할지라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장로 권사,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불러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나 하더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목사가 떠드는 예수 이름, 예수는 교회 다니면 다 알아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바울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떠드는 예수, 목사가 전하는 예수. 여러분, 눈뭉치에 눈이 없는,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눈뭉치가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웃었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웃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악기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한국어는 같아요. 근데 헬라어는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에서요, 예수님을 알다 할 때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존재성, 예수님의 본질,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에피스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안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고 관계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도요, 악한 존재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요, 너가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너가 예수 이름으로 떠들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예수 이름도 예배도 드리지만 너 안에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하, 비웃고 있어요. 너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만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떠들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지만 내가 너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조롱해요. 마귀가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만 들먹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들먹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계점이에요.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그 믿음이 나를 예수 안으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와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믿음은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굳어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뼈와 같이 단단하다, 딱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은요,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순종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순종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부정사를 나타내는 not, 우리 no라고 하는 부정사와 믿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요, 믿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100년, 200년 다녀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고요, 믿어지지가 않고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이미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무리 설교해도 딴짓해요. 왜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늘 그냥 말씀과 멀어요. 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받아들여지는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거는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굳어가지고 뼈가지 단단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설교해도 졸기만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과 방어하는 거예요. 나를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김연경의 사람 풍경에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듯 생의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소송이게 한다. 이런 방어의식은요, 바깥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세요. 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 독일의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의 모든 지성인들의 이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근대가 시작되었다. 근대가 뭐예요? 이성, 합리주의.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이성, 합리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중소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자기의 철학을 완성해요. 인간이 왜 소외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데서부터 소외되는데요. 그래서 입으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뭐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고 이중소외와도 연결돼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소외예요. 이중소외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아무리 입술로만 불러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마귀도 비웃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면요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가 되고 관계 있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방어 기제는요 내 삶을 소외시켜요. 방어 기제가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고 확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역사에 일어나셔서 늘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요 매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세요. 뭐 애운다 하면 좋지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꼭 묵상해보고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약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목적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 꿈을 꾸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 꽃이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혼잣말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꽃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혼잣말 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이런 것을 읊조리신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면요 임계점이 높아져요. 점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뭐 사람들의 말 몇 마디에 연연합니까? 교회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연연 끄떡하지 않아요. 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요. 세상에 누가 별소리 다 해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임계점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 예수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믿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어 기제를 철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역사에 일어나셔서 늘 이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 꽃으로 활짝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